저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읽습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너희도 온전하라.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온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48절 말씀입니다.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 또는 산상복음, 산상수훈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구냐?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늘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합니까? 아니면 온전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십니까? 과연 이 온전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단어의 개념이 오늘 우리가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온전하라. 헬라어 성경에서 이 온전하라고 하는 단어가 테레이오스. 그 뜻이 정확합니다. 목적을 달성한 그런 뜻입니다. 온전해진 상태가 아니라 목적을 달성해 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겁니다. 다시 한번,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테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테레이오스. 그러면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3절에서 산상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신앙, 복에 대한 목표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3가지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정치적인 배경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 강한 군사력을 갖고 유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는 우리도 강한 군사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보면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그게 헬레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헬레니즘에서의 복은 외적인 복과 내적인 복 2가지로 나타납니다. 외적인 복은 눈에 보여지는 게 뭡니까? 외형적인 것, 물질적인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적으로는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물질도 넉넉하고 마음도 편안한 것, 그게 헬레니즘의 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어떤 지배를 받습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율법이라고 하는, 그게 헤브라이즘이요 유다이즘입니다. 율법의 전통 속에서, 그러면 율법에서 복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복합적으로 지금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 미국의 영토 안에서, 영어권에서, 또 우리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와 이것이 혼합된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보다는 이게 복합적으로 어울려져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마음의 평안도 필요하고 예수 믿을 때에 얻는 복도 필요하고, 이게 전부 복합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복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러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떤 게 복입니까? 어떤 게 참 복이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복이 어떤 복이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카리오스, 이런 복입니다. 이 마카리오스.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은 구약에서 두 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에쉐르, 바라크.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형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바라크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복은 마카리오스, 이게 에세르의 복입니다. 에세르의 복은 어디에서 유래하느냐? 이게 시편 1편의 복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때 복이 에세르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세르의 복은 외형적인 복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떻습니까? 이게 마카리오스요, 이게 에세르의 복이라는 거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바라크라고 하는 헬레니즘의 복을 좋아합니다. 외적인 것도 필요하고 내적인 것도 필요하고, 내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외적인 걸 더 선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복을 좀 더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마카리오스나 에세르의 복보다는 오히려 바라크의 복에 더 집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요,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어떤 복을 추구해야 되느냐? 시편 1편의 이 복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 복이 가장 귀한 복이다. 그랬을 때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은 이 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바라크 쪽에 쏠려 있습니다. 왜?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너무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붙잡혀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오늘 이 팔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암송의 성구를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하고 이 말씀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줄 압니다. 우리 3절부터 우리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정의하셨느냐?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어디에서? 시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이게 에쉐르 마카이로스라는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헬레니즘의 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복은 이미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소유했는데 외적인 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이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느냐? 그 극복하는 비결이 우리가 첫 번째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극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외적인 것에 아주 친숙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는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따라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노아는 완전히 얼빠진 사람입니다. 아니 생전 비도 오지 않는데 이제까지 성경에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것도 저 높은 산의 꼭대기에다가 저렇게 큰 배를 만들고 있느냐? 저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게 노아입니다. 어떻습니까? 노아가 왜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고백은 하면서도 또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동행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동행하는 삶,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왜?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다.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또 족장시대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순수하다 그 뜻입니다. 세속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노아와 같은, 욥과 같은.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정했고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온전한 상태가 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 목적을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때에 목적을 달성해 가는 것, 테레이오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당부하셨느냐?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정욕이 뭡니까? 외적인 것과 내적인 복을 다 갖고 싶어 하는 것. 헬레니즘의 영향에 붙잡혀 있는 것.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오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과 같다 그랬습니다. 넓은 문은 가는 사람이 많고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 길은 노아와 같이 욥과 같이 그 문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흔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왕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너희도 온전하라. 이 테레이오스라고 하는 완전해진 상태가 아니라 완전해져 가는, 다듬어져 가는, 새로워져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주님 닮지 못한 저희들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습관, 우리의 모든 삶, 이 모든 것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며 주님 닮지 못한 요소들 하나씩 하나씩 말씀 앞에 던져버리고 주님 닮아가는 일에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노아와 같이, 욥과 같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습관이 온전히 주님 닮아가는 일에 헌신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